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 10장 전체입니다. 욥기 10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대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은혜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나는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세상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계적인 전쟁들과 그로 인한 많은 경제적인 위기들 혹은 또 기후의 위기들 등등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뉴스를 보고 먼 곳의 소식만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먼 이야기까지 가지 않아도 되죠. 당장 밥 먹으러 식당에 가서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 세상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년 전의 메뉴판과 6개월 전의 메뉴판과 오늘의 메뉴판 가격이 다르죠. 그것을 보면 참 어렵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곧장 느끼게 됩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구 사회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을 쓰죠. 세상에 곧 낙원이 올 것이다. 모든 문제가 과학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기대감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그때의 영국 런던에 사는 사람의 삶과 오늘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세련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코로나가 왔으면 세계 인구 4분의 1은 죽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시대는 희망이 넘치고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뭔가 세상이 발전하는 시기, 도약하는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태도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시대일지라도 지금과 같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시기, 힘겨워지는 시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희망을 가져야 한다, 꿈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목소리들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희망적 태도가 그에 따른 달콤한 결과를 주지 못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 혹은 그런 세대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회의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일에 의심을 품는 것이라는 뜻으로 보통 소개합니다. 앞날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결과들, 예상되는 결과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냉소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3포 세대 혹은 4포 세대, 5포 세대 혹은 더 나아가서 N포 세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취업의 희망을, 결혼의 희망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어떠한 꿈들을 포기하는 것, 기대감을 갖는 것이 더 큰 실망감을 주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지 않는 것, 힘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꿈꾸라고 말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대 혹은 자라나는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데 또 보면 그러한 식으로 포기하면서도 회의적인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의 나름대로의 방식들을 또 찾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옳은가 혹은 잘못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면 사실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큰 고난과 괴로움의 반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의 반복들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회의적으로 만듭니다. 힘든데 힘들다 말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쏟아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에 오늘 욥의 고백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고백의 한 부분을 보면 매우 회의적입니다. 안 그래도 회의적이고 힘겨워하고 있는 욥의 그 고통스러운 고백과 그 상처에 또 친구들이 와서 소금을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 잘못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아니면 너의 자식들의 죄 때문일 수도 있다고. 그런 와중에 빌다시 위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많이 했을 법한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면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잘못한 것 인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기에 가게 문을 열었을 때 그 가게에 써 붙여놓는 구절이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얼마나 기대가 넘치는 말입니까? 하지만 좋은 말이 항상 옳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라는 말이, 희망을 가지라는 말이 오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괴로워하는 욥에게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지금 이 배경이 된 상황들을 빼놓고 욥이 하고 있는 말들과 친구들이 하고 있는 말들을 비교해 보면요, 누가 봐도 친구들은 의젓하고 의로워 보이는 반면 욥의 말은 투정으로 가득하고 불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욥의 말을 보고 그리고 또 그 음성을 상상하여 귀로 듣고 있다 보면 우리도 되게 함께 지치는 느낌입니다. 욥기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 많은 욥기를 진지하게 쭉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욥 내용 좋지, 고난당했다가 회복되는 이야기
좋은 명언들도 많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을 한번 쭉 진지하게 그 공감하면서 그 상황 속으로 마음을 빠져들면서 읽어본 사람은 읽는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지칩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으면 함께 지칩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도 회의적입니다. 그의 말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희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허물 없는 나의 허물을 들추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허물을 들추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분명히 허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분은 어떻게든 나의 허물들을 들추어내서 그것을 문제 삼는 분입니다. 나를 살아있게 만드셨는데 살아있게 만드시고 그 살아있는 삶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수고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분 앞에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증거를 들이대려고 한다고 해도 전능하신 그분은 더 놀랍고 더 대단한 것들로 나에게 맞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맞서 서 계신 그 느낌, 그 앞에서 뭘 해봐도 되지 않는다 합니다. 옳음을 증명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복될 만한 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마저도 의심스럽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치 나를 사냥감으로 지으셔서 괴롭히려고 하신 건가? 라고 느껴 합니다. 맞설 수 없는 전능함으로 나를 짓누르시려고 나를 지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에게 그냥 나 좀 내버려 주십시오. 나를 잊어 주십시오. 말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날 좀 내버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욥이 하고 있는 고백들입니다. 극도의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욥의 고백은 너무나도 비관적이고 회의적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모른 척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잊혀지고 싶고 없어지고 싶은 심정입니다. 욥의 사실 욥기의 메인 주제는 고난과 인내는 아니라고 합니다. 전체를 보면 고난과 인내는 어떻게 보면 그 주제를 말하기 위한 배경적 요소이지 메인 주제는 아니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단순히 욥이 참 잘 인내하고 인내가 아니라 욥기를 공감하려 애쓰며 끝까지 읽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인내심을 갖게 합니다. 너무나도 회의적이고 어느 순간에는 불경해 보이기까지 한 욥의 탄식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들어줘 보려고 보고 그 안에서 뭔가 교훈을 얻으려고 보고 있다 보면 욥의 탄식들은 우리로 하여금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의 입장에 서고 싶게까지 합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우리도 우울해집니다. 우리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 욥에게 그런 말들 이제 그만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반복되는 투정만큼 들어주고 있을 때 힘든 게 없습니다. 오늘 욥의 고백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그 안에 마음을 공감하며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줘 보고자 했을 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겹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답을 얻고 싶고 혹은 교훈을 얻고 싶고 오늘의 위로를 얻고 싶고 당장의 지혜를 얻고 싶고 희망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장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욥의 말들 속에서 우리가 그 정보 속에서 직접적으로 배울 만한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들, 그것들을 정보로 정리해 놓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혜들, 정보들이 훨씬 더 최신의 것일 수 있고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교훈하고 가르칠 수도 있을 만큼의 어떠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욥은 비관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비관, 원망, 불평,
한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피해야 할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이 고백 가운데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말하고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비관과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 모든 것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비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런 대로 말하리라. 욥은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비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평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고 그의 한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회의적이고 비관적이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들은 비관적이고 회의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도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회의적이나 그의 태도는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어떠한 풀이가 정도 내 힘으로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투정 부리고 있지만 그 문제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그 마음과 그 눈을 여전히 향해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들, 친구들이 전하고 있는 그 공식과 답변들은 좋은 말들이죠. 그 좋은 말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욥이 말하고 있는 그 많은 한탄보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의 정보가 우리는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보만 따지면. 하지만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보는 옳으나 그 정보는 좋으나 그 태도는 회의적입니다. 그들은 긍정으로, 희망으로, 교훈으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들의 상황을 뭉뚱그릴 수 있는 타협점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이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희망적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교훈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풀어내고 지금의 자신의 답답함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만 하는 그런 의지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한탄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괴로워할 수 있고 그 괴로움을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부르짖어야 합니다. 토로해야 합니다. 괴롭다고, 힘겹다고 하나님 앞에 가끔씩은 불평도 하고 가끔씩은 시편은 저주시도 있고 탄식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발견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한 줌에, 아니 한 조각에, 아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포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 목소리는 그냥 허공에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회의적인 마음으로 내가 지금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셔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욥의 결론에 가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욥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한탄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동참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탄하시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한탄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입술의 정보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부르짖을 때 그 태도는 절대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자신의 답으로 아름답게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국에 자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욥과 같이 이전에는 들어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보아서 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혹은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들,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풀어내졌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되어지지 않고,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졌던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하며 실패하며 넘어지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시냐고, 왜?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묵혀두고 그냥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어 라고 말하며 그저 좋은 척, 괜찮은 척 신앙으로 포장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우리의 상처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포기하지 않는 태도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서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보아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